첫 번째 지혜. 내 마음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이 불안했고 자기 생각에 휘둘려 괴로웠죠. 이 생각이 맞을까? 저 말에 상처받은 건 나만 그런 걸까? 지나간 일은 붙잡고 오지 않은 일에 또 두려워했어요. 하루는 그는 우연히 떠돌이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용해질까요? 스님은 청년을 데리고 근처 계곡으로 갔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앞에서 스님은 말했죠. 손을 뻗어 이 물을 담아보게나. 청년이 손을 넣자 물은 이리저리 흘러가고 겨우 담긴 물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버렸어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죠. 마음도 이 물 같단다. 잡으려 하면 더 흐트러지고 놓아두면 스스로 잔잔해지지. 청년은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휘둘리고 지쳐버리게 돼요.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흐르는 생각과 감정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물결이 강물 위를 지나가듯 그저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엔 여백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물결은 물을 해치지 않는다.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엔 여전히 고요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길, 바로 이 첫 번째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나는 그 흐름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싶은지를. 가끔은 흐르는 대로 두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스승님, 이 손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 손엔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지만 너의 마음엔 수없이 많은 짐이 들려 있지.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건 진짜 필요한 걸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죠. 그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 말들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느 날 그녀는 산사에 들렀다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을 보게 됩니다. 스님은 낙엽을 쓸어 모았다가 바람에 다시 흩날려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 낙엽은 다 쓸어도 다시 쌓이잖아요. 그럼에도 왜 또 쓸고 또 쓸어요? 스님이 대답했죠. 쓸어도 남고 안 쓸어도 남는 게 인생이니 그저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수밖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쥐고 있는 마음의 낙엽을 떠올렸습니다. 자책, 서운함, 미움, 비교,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젠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과거의 상처, 말 못할 미움과 억울함.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지조차 모른 채 당연한 듯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짐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린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생각 하나, 붙잡고 있는 감정 하나를 잠시라도 놓아보세요. 이것 없이도 나는 괜찮을까?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하셨죠. 그 욕심은 꼭 크고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이래야만 해 저건 내 것이어야 해 하는 고집스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당연히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비교일 수도 있겠죠. 마음은 손보다 훨씬 넓은 그릇이라서 놓고도 남을 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가볍게 걸어가고 싶은 날엔 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고요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소음뿐이고 제 마음도 늘 뒤숭숭해요.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를 옮겨 숲속 깊은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고요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모두에게 치이고 늘 지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산속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루 이틀은 정말 조용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고요한 곳에서도 그는 불안했고 밤이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새소리에 놀라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예민해졌어요. 왜 이리 시끄러운 거지?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여러분, 고요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마음이 자동으로 편안해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늘 말없이 앉으셨지만 그 고요함은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속에서 일렁이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에서 나왔죠.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고요는 소리가 없는 정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입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남의 시선, 평가, 기대, 실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 조용할 틈이 없죠.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TV도, 일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내 안의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요와 따뜻한 숨결 하나가 느껴질 거예요. 고요는 도망가야 얻는 게 아니라 멈추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 비교는 나를 잃게 만든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 작게 느껴질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남들은 다 커 보이는데 저는 늘 부족하고 하찮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한 줌의 소금을 물에 타시며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짜서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같은 소금을 넓은 연못에 타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짜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픔과 결핍은 소금과 같고 너의 마음은 물과 같단다. 마음을 넓히면 고통은 달라지느니라. 오늘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늘 괴로웠어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의 자식 자랑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SNS를 보면 남의 여행, 남의 집, 남의 웃음에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만 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나는 늘 부족하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나는 성장 중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제의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덜 불안했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웃었네. 여러분, 비교란 나의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삶에 맞춰 나를 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쉽게 짜지고 쉽게 말라가요. 세상엔 나보다 앞선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누구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감당한 시간, 그 안에서 피어난 작은 기쁨과 노력들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선 자신을 바로 보되 남과 비추어 보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존재는 각자의 꽃을 피우는 법이니까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피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며 매화는 겨울 속에서 향기를 머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 자기만의 향기와 모양으로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싶을 땐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 연못에 나의 작은 아픔들을 띄워보세요. 마음이 넓어질수록 삶의 짠맛도 덜해질 테니까요. 비교가 아닌 나의 흐름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의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만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이면 자꾸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요.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아라, 저 햇살은 어제를 비추지 않고 내일을 비추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따뜻하게 감싼다. 살다 보면 과거의 상처와 실수,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미래에 닥칠 일들을 벌써부터 걱정하느라 지금의 평온을 허락하지 못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사업의 실패로 몇 년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 그의 입에 늘 붙어 있었죠. 하지만 하루는 우연히 들은 한 스님의 법문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오지 않으며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나 지금뿐이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을 천천히 적셔왔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닿는 따뜻한 햇살, 지금 내 숨결 하나를 고요히 바라볼 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과거로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순간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미래로 떠돌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벌써부터 지쳐가죠.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있을 땐 걷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숨 쉬고 있을 땐 숨 쉬고 있음을 바라보아라. 이 단순한 문장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걷는다면 발바닥에 닿는 감각을, 먹는다면 음식의 온도와 향기를, 누군가와 마주한다면 그 사람의 눈빛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어느새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잊게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 지혜.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자꾸 상처받을까요? 누가 조금만 무례한 말을 해도 며칠이고 마음이 힘들어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뭇가지를 주어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꽉 쥐어보거라. 제자가 힘을 주어 쥐자 손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바깥에서 오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건 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뜻하지 않은 일로 아프고 그 어떤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린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보다 더 먼저 묻습니다. 그 아픔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건 누구인가?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혼 후에도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을 절대 놓지 않았죠.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말이 그녀의 입에 늘 붙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러 조용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선택입니다. 붙들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상처는 어쩔 수 없이 겪지만 그 상처를 고통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삶의 어떤 배움으로 바꿀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살을 맞은 자가 그 아픔을 곧장 치료하지 않고 왜 맞았는가를 따지며 더 많은 화살을 스스로에게 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그 순간보다 그걸 붙들고 되씹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건가요? 마음에 오래 남은 상처일수록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길수록 내가 선택해서 붙든 것인지 습관처럼 놓지 못한 것인지 차근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처는 흉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통해 내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놓는 건 용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결심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로 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상처를 알아차리고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것. 7번째 지혜.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다. 스승님, 제 삶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가족도 다툼뿐이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뭄으로 바짝 마른 논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비 한 방울 없이도 햇살과 바람만으로 피었느니라. 감사란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집엔 혼자 남게 되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려고 애써온 걸까. 하지만 계절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의 고마움을 느끼고 길가 풀잎에도 인사를 건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느낍니다. 고요도 냄새도 바람도. 여러분, 감사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것만 감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집을 가졌으니 감사하자. 가족이 건강하니 감사하자. 하지만 그러다 보면 감사는 늘 나중에 오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한 줌의 밥에도 고마움을 담고 스치는 바람에도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지금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비록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고마움을 찾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작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무언가를 더 갖기 전에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8번째 지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스승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여기 스승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렇다. 행복도 지금 여기 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그리고 40이 훌쩍 넘어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어요. 좋다는 절, 유명한 산, 바다가 있는 곳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도 마음속 허전함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구나.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좋은 집, 많은 돈,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자리. 그것들이 있어도 마음이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복은 느껴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있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더 많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돼요. 무언가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자꾸만 미뤄지게 돼요. 오늘 하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그 짧은 순간을 고맙게 받아들이세요. 행복은 준비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느끼는 법만 배운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 바로 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8번째 지혜입니다. 9번째 지혜. 나 자신을 알아야 진짜 자유로워진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제자를 데리고 숲속 거울이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아라. 제자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은 한눈에 보이지만 진짜 너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보인다. 오늘은
자기 이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고 겉으론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죠.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습관과 남들의 기대를 따르던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하루에 잠깐씩 혼자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언제 기뻤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꼈지? 어떤 상황에선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그 물음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그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남들이 보는 나 혹은 해야 할 역할이지 진짜 내 마음은 아닐 때가 많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휘둘리며 내 삶을 잃게 돼요.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왔나?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겁니다. 진짜 나를 알아갈 때 비로소 불안도 줄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내 길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9번째 지혜입니다. 10번째 지혜. 내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다. 스승님, 저는 늘 뭔가를 기다립니다. 좋은 기회가 오기를,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제자의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꽃은 피기 위해 날씨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지금 주어진 햇살과 바람으로 자신을 피운다. 오늘은 삶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왔죠. 부모의 뜻, 남편의 기대, 직장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선택한 삶이 곧 내 인생이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누구를 먼저 안부할지, 어떤 감정에 귀 기울일지를 조금씩 의식적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구나. 여러분,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정해버립니다. 그게 직장일 수도, 가족의 시선일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어요. 삶은 거창한 결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매 순간 나에게 진실한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나다운 삶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길을 내 의지로 걷고 있는가? 삶을 기다리는 것에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꿔야 비로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은 네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선택을 내가 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막막한 게 아니라 조금씩 빛나는 방향으로 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선택이라는 것. 그것이 10번째 지혜입니다.